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있길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도 인사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서로 인사해 줬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수고했다는 이야기를 듣기에는 또 한편 돌아보면 아쉬움은 혹시 없는지요? 서운한 것은 없는지요? 또 인생을 이만큼 살아보니까 20대를 지나고 30대를 지났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제 마음은 40대 같지만 몸은 새하여 가고 있으니 그 모든 시간들이 정말 아쉬움만 남는 이유는 오직 저만 느끼는 감정일까요? 이제 2026년도가 새해를 점점 가까이 맞이하고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쉽고 또 부족하고 섭섭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새로운 희망과 꿈을 가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의 희망은 뭔지 아십니까? 지난 과거에 묶이지 않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희망을 바라보며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명 있는 삶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도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지난 말씀들을 쭉 정리해 본다면 한 해를 또한 기도로서 준비하는 것이고 또한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감사를 먼저 심어보는 거예요. 결과를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기대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저는 소망하며 이런 하나님의 기대 속에 소망을 갖자는 것이 지난 시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형통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형통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성공을 향하여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부흥을 위하여 끊임없이 2020년도 또는 새로운 심장을 뛰게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한 해를 또한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구호적으로 얘기는 했지만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성공, 행복, 기쁨보다는 더 익숙한 것들이 더 많아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실패였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그 기회보다는 오히려 실패한 것들이 더 많았고요. 기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슬퍼했던 일들이 더 기억 속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히려 아파하고 좌절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불행이라는 것들에 대하여 이런 단어들이 더 익숙한 것이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꿈은 점점 사라지고 그것을 상실하고 있는 시대로 살고 있는 것이 지금. 그리고 더 이상 성공도 더 이상 희망도 포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혹시 우리들의 주어진 모습은 아닐까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흥에 대한 꿈을 또한 성공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고 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관계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대보다는 실망이 더 컸기에 그런 꿈을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를 다시 한번 주변에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28년째 하면서 항상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지만은 사실 저도 저 자신의 거울을 봅니다. 늘어나는 주름살만큼 저 자신을 거울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하는지 아세요? 저 자신의 거울을 통해서 바라본 모습은 사실은 그렇게 기대할 만한 것들이 있을까 할 정도로 낙심이 올 때가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과연 내 모습 속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 제가 여러분 보면서도 그런 생각해요. 저를 보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면서 저것들이 선한 것이 나올까? 고개 숙이지 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이 내 눈은, 내 시선, 내가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본 게 아니라 저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눈을 통해서 우리를 보고 여러분을 본다면 저는 또 다른 소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고 내 자신의 눈으로 여러분을 본다면은 사실 희망보다는 낙심이 더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보고 나를 볼 때는 어떨까? 그건 성경을 통해서 본 눈으로 제가 본다면 놀랍게도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꿈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 다음 세대 믿음의 청년들도 그 중에 하나일 것이고,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저한테 눈물 흘리고 왔던 주은이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사랑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제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얼마나 크고 위대하게 보이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듯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한 해를 쭉 정리해 보면서 12월 달,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며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자녀 되어지를 저는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탁월한 지도자였던 모세, 그는 더 이상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 어찌 보면 현장에서 가장 누구보다도 전쟁에 앞섰었던 여호수아만 남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한 번쯤은 상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든든한 벽이 되었고 힘이 되었고 능력이 되었으며 더 나아가서 영적인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졌던 그런 스피리추얼 리더 역할을 감당했던 그 모세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은 그를 보며 하나님을 대신하여 볼 정도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보았던 것이 당시 모세의 리더십이었던 거예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했던 그의 얼굴의 빛을 감히 모든 사람이 보기에는 두려울 정도로 그의 얼굴에 빛을 발했던 지도자였던 모세. 여러분 상상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존재가 얼마나 대단했을까. 그런 존재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미션들이 주어졌었을 때에 무명과 같은 여호수아의 등장은 백성들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여호수아도 결코 자유롭거나 평안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어찌 보면 더 나가서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며, 또한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마 백성들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상황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이와 같은 그 상황과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놀라지 말라는 것은 낙심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평탄할 것이고 형통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돌아보면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평탄하게 했고 형통하게 했어, 맞아.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새로운 미션들은 또 다른 미션인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젠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지만 그곳에서는 크게 전쟁을 치를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의 정복은 전혀 다른 일이에요. 왜? 그것은 하나하나 전쟁을 치르며, 즉 일곱 족속이 다스리고 있는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동행해 있었던 모세가 같이 한다면 그래도 지금까지 경험이 있었잖아요. 모세를 통하여 보여줬던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았잖아요. 모세의 손에 들렸었을 때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하는 것들을 경험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경험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더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손을 들고 중보할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보이지 않았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 그건 어찌 보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2026년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것들이 또한 새롭게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뉴스 매체를 통해서 듣는 소식들은 결코 긍정적인 것보다는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있는 그 졸업을 눈앞에 두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취직도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는 경제, 정치 이 전반적인 상황이 어둡게 들려주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뭔가 확실하게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라는 말이 당연하게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해, 근데 더 나가서 희망보다는 오히려 절망적인 그런 뉴스가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었을 때 과연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 아닐까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평탄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success, 성공이라는 단어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 2026년도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결탄코 실패하거나 패배하지 아니하고 성공할 것이다 라고 약속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새해를 준비할까요? 아니면 기대를 가지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평탄하고 형통하겠다는 이 성공의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여주는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석세스, 하나님의 성공이라는 단어, 형통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결과로 만들어졌으니 사업이 잘 되는 것, 그건 내가 원하는 것이었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목표한 것에 대하여 좋은 결과를 맺어지고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들어가는 것, 그건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성공이라 말했어요. 그런데 성공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누구의 삶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꿈과 내가 생각하는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하는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미련하면은 그저 자기 꿈만 이루어지길 바래요. 근데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인 거예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스케일의 꿈은 요만큼밖에 되지 않은데 하나님의 꿈은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저 아들 하나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 50이 되고 60이 됐습니다. 아이도 여전히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한다면 비나이다 하듯이 하나님 앞에 난 한 명만 낳게 해달라고 기도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꿈은 그게 아니에요. 한 명 아니다. 나는 전 인류의 민족을 내가 꿈꾸고 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꿈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의 스케일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꿈의 스케일은 분명히 성경은 다르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성공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삶의 꿈보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한 꿈이 누구를 통해서 옆에 나는 주제에 그러지 마시고 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따라하시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위대한 생각이 나의 삶을 통해서 성취된다. 그것이 교회의 이야기고요. 우리 교회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2026년도에도 또다시 설렘으로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 주제에 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거 진짜 위험한 거예요. 정말 그건 위험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겠다는 그런 미련한 생각이에요.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겸손을 가장해가지고요. 우리를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렇듯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성공, 그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서라면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내 자신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마음을 좀 더 강하게 하라. 그 내 마음을 어떻게 하라? 담대하라라고 내 마음을 먼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꿈들이 성취되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방해하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물론 죄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제가 지금까지 목회해 보면서 가장 안타까울 정도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과 달란트 모든 것들이 다 갖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크게 방해를 받고 있는 게 딱 하나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진 게 그게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방해하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를 가져다 주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성경 속에서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패배한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 여호수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보았고 경험했고 그걸 보고했던 내용들, 그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에 대한 족속들을 보고 그들은 거인이기에 두려웠던 그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거인에 대한, 즉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했던 그 문제 앞에 두려웠던 그들은 결국은 약속한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광야에서의 삶을 마무리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구는 바로 골리앗이라는 문제 앞에 서 있는데 누구는 이것을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서 떨고 있는가 하면은 그를 담대하게 물리쳤던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듯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의 나타남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고 방해가 한다면 바로 두려움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 최초로 바다 위를 건넜던 베드로도 바로 이 두려움 때문에 물에 빠진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역사심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에 있어서 큰 장애물은 뭐다?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은 바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봐요? 문제만을 보는 거예요. 그 문제만을 바라볼 때 오는 마음. 근데 그게 누가 주는 마음인지 아십니까? 사탄, 마귀가 주는 마음인 거예요.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줄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귀가 주는 이 마음을 줄 때는 거절하십시오. 거부하십시오. 그 여러분이 잘 쓰고 있는 반사하십시오. 여러분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저 역시도 왜 안 들어오겠습니까? 저도 목회 처음 해봤습니다. 평생 목회라는 건 전혀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저에겐 모두 다 생소한 얘기. 회사 같았으면 제가 직급으로라도 누르겠지만 이 목사는 말도 안 들어요. 말 듣는다고 표현하고 있네. 그런데 여러분 이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저 역시도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처절하게 싸우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악한 영과의 영적 싸움. 나에게 두려운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새로운 일들을 기획할 때에 오는 두려움, 사람들을 대할 때 오는 두려움, 환경과 상황에 오는 다양한 어려움의 문제들, 예측할 수 있는 문제들이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하여 앞에 딱 다스는 순간부터 두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끊임없는 영적 싸움은 사실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럼 마귀가 주는 싸움이기 때문인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움 대신에 뭐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짧은 본문에서는 3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 내가 혼자서 스스로 주술을 하듯이 자기 최면에 빠지듯이 그래 강하고 담대하자, 강하고 담대하자 그렇게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될 문제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기 최면에 빠져요. 그런데 막상 이 최면은 문제 앞에서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두 가지 관점에서 또한 얘기하고 있어요. 너 마음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다?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좀 더 인식하라.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당연히 감당할 수 없어요. 내 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누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까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는 봤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했던 모세, 그리고 모세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 그 걸음걸음마다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능력을 행하였던 것을 누가 목격했습니까? 여호수아가 목격했습니다. 그렇듯 모세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 그럼 여호수아에게 했지 나에게 이 말씀을 내가 하면 하면서 고백할 때 그것이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한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함께 하셨던 하나님, 모세에게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바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눈에 보인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 눈에 보인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안 보이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문제 앞에서는 어떻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저는 또 한편 믿고 있는 말씀이 바로 저를 사명으로 붙잡아 주셨던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20절 말씀. 세상이 끝날까지, 내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누가, 그럼요, 내가 든든하게 믿었던 돈, 명예, 권력, 사람 다 떠나도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약속인지 아십니까? 저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세상 사람들은 수없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는 거짓말을 해요, 나는 약속을 안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기시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지언정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제가 회심하고 돌아올 때 비로소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을 부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리고 죄와 가까이 있었을 때도 당연히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죄 가운데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내가 부정직한 곳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불교의 절에 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를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돌아온 다음에 대해서야 비로소 깨달았던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말씀들을 성경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 그것이 바로 세 번에 걸쳐서 얘기하는데, 자, 한번 읽지 않았지만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이 3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내가 비록 율전등에 있지만, 그런데 내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대충 다닌 나라만 하더라도요 거의 30개국이 돼요. 그럴 때 와, 그래야 되는데 그러나 이 김 빠지는 건. 자, 한번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발을 밟는 것을 다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구한테 한 말씀인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너 비록 나그네 같은 인생이에요. 자신이 살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이제 자신이 머물 공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나안 땅, 즉 그 땅에 이미 주민들이 있었던 땅들인 거예요. 자기 땅이라고 소유할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전쟁도 치러야 되고 싸움도 해야 됩니다. 근데 싸움을 하기에는 자기밖에 없어요. 그나마 조카 하나 롯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그곳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그나마 그 조카도 내보내버려요.
그렇잖아요. 조카도 내보내버리고 혼자서 남게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 얘기했습니까? 너 동서남북 바라봐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땅을 밟으라. 그럼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겠다.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오늘 이 이야기를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밟는 그 땅을 다 너에게 주시겠다. 안 믿어지죠? 5절에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5절 말씀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있다 없다. 나에게 대들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있고 나머지는 다 대드는 사람만 있나 봐요. 저는 이 표현 속에서 난 우리 청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참 좋겠어요. 진짜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빽 믿고, 그렇죠, 하나님 빽 믿고 내가 세상과 뭐한다? 맞짱 뜨라. 그럼요.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세상 앞에 비굴하게 고개 숙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 맞짱 떠 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지금 그 약속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너를 능히 대적할 사람이 세상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약속이에요. 8절에는 뭐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배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를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성공하겠다는 거예요. 너가 널 몰래 해서 성공하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면 너의 인생은 성공할 거라고 누가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밟는 땅을 나의 소유로 뿐만 아니라 나를 대적하는 자를 물리치며 더 나아서 우리의 삶을 형통과 평안하게 하시겠다. 성공하게 하시겠다. 이거 누구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뜻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에게? 바로 이 사실을 듣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아니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나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이 말씀에 대하여 문제는 꿈을 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선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맨날 하는 말이 나는 못해요, 나는 병신이요, 나는 그지요. 맨날 그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연약한 자예요, 그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보잘것없는 자라는 소리 스스로 자기 자신이 겸손한 척 위장하면서 스스로를 낮추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연약한 자요, 부족한 자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자요. 그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 앞에서는 그러지 마십시오 바랍니다. 이미 세상은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는 나의 밥이에요. 여러분, 밥 앞에서 어찌 나는 무능력한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성경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꿈을 선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위대하신 꿈이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꿈이 되어지길 저는 바라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걸 저는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안 믿어지죠? 나는 그 부모를 보면은 아무리 봐도 공부 잘할 것 같지는 않았어. 1등급 나오면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선한 것 나온다고. 그랬더니 남의 자식 한다고 칭찬한다고 질투. 저는 승부욕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래? 그럼 나도 우리 아이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욕심이 없습니까? 그래, 비록 나는 무능력하고 부족하고 배운 거 별로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이 아이들을 지켜달라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강하고 담대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한 능력으로 붙잡아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이고 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는 당연하게 더 큰 하나님의 훌륭한 인물들이 더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있을 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두렵고 떨릴 마음만 쓰세요. 그러나 세상 앞에서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은 나의 밥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이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담대하고 떳떳하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로 꿈을 꿀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 마음을 가고 담대하는 것, 계속 내가 뭐지 이걸 스스로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방법을 또 하나 얘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괜히 혼자 거울에 대놓고 스스로가 세뇌시키면서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가 아니라, 성경은 그 방법을 얘기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에 성취되는 걸 바라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묵상하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잘 보세요. 그래, 하나님은 너를, 그 땅을, 그리고 너의 민족을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위대한 민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했더니 평탄할 것이다, 형통하다 그랬더니 모든 게 순탄할까? 그렇지만은 않아요. 얼마나 큰 많은 장애물들을 만나고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지 몰라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진하다 보면 2025년도도 그랬지만 2026년도에 크고 작은 어려움의 풍랑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갈등하면서 고민하기도 합니다. 목회자인 저는 안 그럴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그 파고 속에서도 그것이 내가 아무렇게 힘들지 않았던 딱 이 한 가지 이유였다면 바로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던 것을 저는 확신해요. 그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저도 사실은 하나님이 매일같이 나서 야우쳐라 하면서 매일같이 나랑 옆에 있으면서 막 내 눈에 보였으면 제가 여러분하고 놀겠어요? 하나님하고 놀겠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매일같이 날마다 나타나서 사공아,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강릉가 있을까요? 아니면 여기 있을까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름을 불러주면서 은혜야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계속 불러주고 이야기를 나눈다면 여러분 어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딸이 엄마 손치잖아. 안 그럴까요? 근데 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 보면은 분명히 실망합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순탄하게 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포기할 만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야, 이거 내려놔야 되는가, 포기해야 되는가, 그만해야 되는가, 막 갈등과 고민이 수없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때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마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계속적인 두려움에 빠질 때가 사실 많이 있어요. 그걸 이겨낼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 방법을 얘기한 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7절과 8절 말씀이고,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포기할 수 없어서 성경을 읽히게 하고, 그것이 안 되면 뭐라도 하지 않습니까? 방송에 나가니 또 매를 댄다는 소리 못하겠고. 자,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기까지. 그럼요. 너무 쉽죠? 쉽죠? 그래, 말씀을 다 듣고 지키는 거 너무 쉽죠? 대답들이 없습니까? 그 말씀 다 듣고 그 말씀 지켜 행하는 거, 그리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 쉽다 어렵다? 말 잘하십시오. 그리고 못하면 내가 혼내줍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사실은 그 지켜 행하는 데 있어서의 전제 조건인 거예요. 결국은
그 말씀을 내가 지키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가능하다는 것 성경은 계속 이야기해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이야기하고 민수기에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먼저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쉐마 들으라고 얘기해요.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다음에 행하게 되는 거예요. 아내들이요, 좋은 말은 남편과 아이들한테 잔소리를 계속 해라 마라. 계속 하십시오. 말 안 듣는 남편도 그 계속된 잔소리에 따라 한다 안 한다? 무서워서 말 못합니까? 근데 어느 순간인가 합니다. 따라서 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부부를 보니까 아내는 신발을 이렇게 가지런히 놓는 걸 좋아해요. 근데 남편은 들어오면서 신발을 그냥 벗어놓고 나오고 다니까 신발이 어떻게 돼요? 하나는 뒤집어지고 저러고 막 앞뒤로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매일같이 싸우는 거예요. 들어올 때 신발 똑바로 놓으면 안 되냐고. 그걸 계속해서 잔소리했어. 그것 때문에 싸움도 했어요. 막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내가 없는데 들어오더니 신발을 가지러 오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예, 반복된 잔소리는 자기도 모르게 그 말에 지배를 받는다 안 받는다 사실 받게 돼 있어요. 말의 권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말은 그 사람의 앞길을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주스러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술이 살아야, 말이 살아야 여러분 인생이 사는 것 똑같아요. 저 인간 살아야 돼 라고 말을 바꾸셔야지. 저 인간 뭐 하면 이건 진짜로 안 좋은 것.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유일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그 말씀을 매일같이 듣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큐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묵상이라는 것은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엑세오디비나 거룩한 독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는 건 소리내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매일같이 소리내서 읽다 보니까 그 말씀이 어느 순간인가 내 삶 그리고 내 지역을, 내 있는 영역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직장에서도 선포하십시오. 근데 그 놀랍게도 그 말씀이 그 지역, 그 영역까지도 통째를 해요. 이건 분명히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다는 것 저는 확신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개인의 인생을 변화시켜요. 그 말씀이 저를 변화시켰을 때 그 말씀은 여러분 사람 변해요? 안 변해요. 잘 안 변해요. 근데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근데 안 변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그 말씀 아니고. 그랬더니 누가 말씀을 읽어도 안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스페셜한 사람들 있어요. 그러나 전 지금까지 40년 넘게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제가 확실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말씀 있고 안 변하는 사람 없다. 대답 없네. 사업이 형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럼 말씀 묵상, 이게 되게 간단해요. 너 말씀 묵상하라. 그럼 내가 너를 형통하겠다, 평탄하겠다.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렇게 강력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가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가치라는 걸 누가 제일 잘 아는지 아세요? 여러분 장로님이? 아니에요. 제가 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란가 리더들 성경 잘 읽는지 안 읽는지 왜 모르겠어요? 집사들? 안 읽어요. 이 핵심 가치에 대해서 누가 더 잘 아는지 아세요? 모태신앙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정말 잘 아는, 그 누구보다도 정말 잘 아는 존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마귀예요. 정작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모를 뿐이지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다는 것,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 말씀이 주야로 묵상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평탄하게 형통하게 한다는 것을 누가? 마귀는 정확히 알아요.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못 있게 하죠.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길 원해요? 마귀는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뭘 뺏어가요? 말씀을 뺏어가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좌우로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단이 나와요. 좌우로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회자들도 그래. 좌우로 치우쳐요. 한쪽으로 치우쳐요. 이게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 몰라요. 근데 마귀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흔들어 버려요. 좌로나 우로나, 칼빈과 알미니아 등등의 것들을 이론적으로 해서 둘로 나눠 버려요. 그 마귀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네 생각과 내 생각, 이 차이를 두면서. 마귀는 또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아예 말씀을 뺏어가 버려요. 누가복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길가에 같은 밭에 말씀이 똑같이 떨어요.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 아시죠? 길가, 돌짝밭, 가시밭, 옥토 같은 밭.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누가 길가에 같은 그 밭은, 그 길은, 길가는 놀랍게도 마귀가 그 말씀을 뺏어가 버려요. 왜? 구원받지 못하게 해서. 너무나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작 중요한 이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신앙이 흔들릴까? 내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내 마음 강하고 담대해야지 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현실과 상황 앞에서는 왜 흔들릴까?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때마다 목사님들께 안수기도 받아야 돼요? 아니에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생명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들을 생명의 길로, 형통의 길로, 성공하는 길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걸 마귀는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마감하면서 이제 남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새해를 준비하면서 한 해는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새해를 준비하는 마지막 남은 이 한 달, 우리는 또 다른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꿈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꿈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형통과 평안한, 성공이란 부흥을 또한 꿈꾸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여러분이 선택할 것이 하나 있다면 뭐예요? 그 날마다 하나님을 주하러 묵상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딱 만나면 여러분 말씀부터 시작하세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26년도 아니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말씀과 더 깊이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기도할까요?